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첫째 되는 계명,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부분 어떤 책을 만든다든지 어떤 출판물을 만들면 대개 다 손으로 썼어요. 근데 보통 문서야, 보통 책이야 그냥 손으로 쓰는데 큰 문제가 없다만, 문제는 성경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죠. 이 히브리어는 점으로 된 글자가 많고 작은 획으로 된 글자가 많아서 자칫 잘못 쓰면 영 다른 의미를 갖는 그런 글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종교인들이 연구를 하다가 안 되겠다, 이 성경을 전문으로 쓰는 사람을 우리가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 쓰는 전문가들을 만든 그 사람이 바로 서기관입니다. 우린 성경 보면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많이 나오죠.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기도 하고. 그 왜 그러냐?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서기, 그런 서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베껴서 써서 성경을 만드는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하는데, 자연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의 박사가 된 거예요. 성경의 정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그런 사역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듣고 예수님께 가서 늘 마음에 있었던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예수님, 제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정말로 수많은 율법과 그런 율례와 규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그 많은 계명, 그 많은 율례, 그 많은 규례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큰 것인가?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사람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주의 진리를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29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인데, 가장 큰 계명인데,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주님 먼저 뭐라 말하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아이일 때부터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하고 바로 이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아이가 어려서부터 갓난아기 때부터 성장하고 어린 될 때까지 늘 매일매일 이 말씀을 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 주 하나님은 유일한 주 하나님이시니라. 유일한 주이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바알도 주인이 아니고 아세라도 주인이 아니고 나도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유일한 주라는 그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가 뭐냐?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린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마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생활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육신의 질병의 문제로 우리는 얼마나 목마를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는 분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 바로 그 생수의 근원인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아이, 하나님 없어도 돼. 내 생각으로 살면 되지. 내 뜻대로 살면 되지. 그래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웅덩이를 파. 근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 웅덩이는 샘물이 나오는 웅덩이가 아닙니다. 웅덩이에다가 물을 가두면 웅덩이가 터져서 물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인본주의와 우리 개인의 뜻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연약함 속에 인생을 살았습니까? 왜? 하나님의 그 생수의 근원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것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 다 나오라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로 목마릅니까? 생활의 문제로 목마릅니까? 이웃과의 관계로 목마릅니까? 남편과 아내의 갈등으로 목마릅니까? 삶의 수많은 목마름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목마른 자는 다 주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셔서 자신의 모든 연약함을 채우고 자신을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주님인 것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2절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가 되시고 자신의 모든 생수의 근원이 되셔서 자기가 목마를 때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그는 찬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를 만나죠. 문제를 만나죠. 삶의 연약함을 만나죠. 그러나 수많은 위기와 삶의 연약함과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 5절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야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그렇게 구약 신명기는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했냐면 거기다 하나를 더 붙였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신명기는 말씀 가운데 왜 목숨을 다하라는 말을 더 거기다가 추가했을까요? 예수님은 이 큰 계명을 이야기하실 때 자신의 십자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뜻을 다하고 우리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 모든 마음을 하나로 해서. 사람의 마음은 여러 가지로 갈라지죠?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바알을 따라가고 아세라를 따라가고 야훼를 따라가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우리 모든 마음을 하나로 합쳐서 오로지 하나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얘기죠. 우리의 뜻,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그냥 건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의 모든 초점을 맞춰서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지혜를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힘을 다하라는 건 뭡니까? 내 시간, 내 물질, 내 모든 명예, 내가 이루는 모든 그걸 다 우리 힘이죠. 그게 내 힘이죠.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다가 목숨까지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도 빠짐이 없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의미. 내 목숨까지 걸면서도 내 목숨을 내놓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얘기죠. 무슨 얘기? 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 모든 걸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의인이어서 주님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야, 너 정도는 구원될 수 있겠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셔서 이 우주와 만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만나고 삶의 연약함을 만날 때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어서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의인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피 흘려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람들은 말하면 증거를 내놓으시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증거를 내놓으시오. 구약에 많은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은 사람들을 이렇게 심판하시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고통을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증거를 내놓으시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를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자, 여기에 증거가 있다. 무슨 증거입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생명에, 우리의 연약함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주었다는 것.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을 대신 짊어지신 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사랑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엄청난 부자였어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차가 뭔가요? 롤스로이스인가요? 링컨 컨티넨탈 그런가요? 만약에 그게 제일 좋은 차라고 한다면 하늘나라에서 예수님 그걸 타고 다니셨어요. 하늘나라에서 롤스로이스가 보통 그런 걸 타요. 근데 이 땅에 와서 뭘 타고 다니냐? 나귀를 타요. 나귀. 예수님은 태어나야 됐는데 태어날 곳이 없어서 산부인과도 없어서 좀 제대로 된 집도 없어서 그냥 허름한 굴과 같은 그런 마구간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말 먹이통인 구유의 아기를 신생아를 거기다 뉘을 수가. 그 얼마나 불결한 곳입니까? 얼마나 더러운 곳입니까? 얼마나 감염되기 쉬운 곳입니까? 그런 곳에 신생아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가난해도 그렇게 가난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 왜 그렇게 가난해지셨어요? 아니 그렇게 대단한 천국의 모든 게 다 금이고 모든 게 다 보석이고 그렇게 아름다운 천국을 뭐하러 다 내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냔 말이에요. 그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그가 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충분히 그가 모든 것을 이 땅에 와서도 아버지 좀 붙여주세요. 제가 좀 폼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모든 필요한 물질 다 채워주세요. 그래가지고 고대 광실 같은 큰 집을 짓고 거기서 수많은 하인들을 두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 뭐 이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 안 그러셨어요? 그가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의 가난을 담당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요를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은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지나가게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는 샘물만 먹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그러니까 어떤 땐 참 답답하죠. 야,
우리가 내일은 또 다른 광야로 가는데 저기도 만나가 내릴까? 저기도 샘물이 있을까? 이 광야에 물 구하기 참 힘들 텐데. 그런 염려가 없었겠어요? 근데 염려를 안 해도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을 위해 거기도 가니까 또 만나가 또 내리는 거예요. 새벽이 되니까. 그들이 살던 또 다른 동네 가도 또 내리는 겁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샘물을 터뜨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것. 그래서 그 모든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 뭘 가르치느냐? 그들에게 겸손을 가르치셨다. 뭐예요? 너를 낮추사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겸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야 돼. 하나님이 복 주시는 복의 그릇은 겸손한 그릇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물은 어디에 고입니까? 물은 위에서 내려서 제일 낮은 곳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바다에 왜 물이 고여 있는 줄 아세요? 바다가 지구에서 제일 낮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다가 제일 낮은 곳이기 때문에 온 세상의 물이 다 바다로 모인, 그게 여러분 왜 그러냐? 바다가 제일 깊고 제일 낮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은 복을 줍니다. 너희를 겸손케 해서 너희를 낮춰서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 아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깨닫는 중요한 사실, 그러면 내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겠다? 말이 없어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겠다? 낮아져야 되겠다. 겸손해져야 되겠다.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낮추고 나 자신을 낮추고 나 자신을 낮추고 나 자신을 낮추고 나 자신을 낮출 때 그 낮은 곳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단 말이에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겸손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의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들, 38년 된 병자, 아픔 보지 못하는 맹인,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가올 때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왜? 그때 무슨 의학이 발달돼, 뭐 CT가 있고 MRI가 있고 무슨 임상 실험을 통한 약이 있고 그러겠어요. 웬만하면 죽는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의 40이면 다 죽었어요. 그때 40이면 다 죽었다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기적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70, 80 살았다면 우와 막 이러는 거죠. 대단히 장수를 하셨단 말 그러는 거예요. 그때 뭐 한 40 막 이렇게 다 이때 다 죽고. 왜? 워낙 위생이 어렵고 약이 없고 원인을 모르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보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래서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정말 많은 일하는 게 뭐냐면 병든 자를 고치는 거였어요. 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마다 그대의 병을 고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어느 날 그 주님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건 뭐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느니라. 그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걸 보면서 야, 놀랍다, 놀라워. 어떻게 저런 역사가 나타나냐.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3장에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걸 알았어요. 아, 예수님이 우리 위해 39대 채찍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 말씀하셔서 그래서 모든 사람의 병든 사람의 병을 주님이 고쳐주시는 거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그는 기도한 것입니다. 병든 자는 고침을 받을지어다. 한번 베드로는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누가 아프다 그래서 가봤는데 아픈 게 아니고 가보니까 사람이 죽어 있는 겁니다. 그가
가보니까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죽었는데 사람들이 이 여인이 죽은 이 여인 앞에 베드로를 데리고 온 거예요.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아이고, 나는 죽은 사람을 살려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큰일 났구나. 어쩌면 좋을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마음에 주시기를, 야, 예수님도 했으니까 너도 해라. 그 죽은 여인을 바라보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여인이 자기를 위해서 옷을 지어주고 속옷을 지어주고 겉옷을 지어준 걸 보면서, 베드로여, 여인은 죽으면 안 됩니다. 여인이 얼마나 헌신의 여인인 줄 아십니까? 여인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을 베푼지 아십니까? 이 여인을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여인을 바라보는 순간에 마음속에 불쌍한 생각이 들고요. 이 여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여인을 살려서 이 여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그 여인이 있는 죽은 여인을 시선은 다락으로 올라가서 여인에게 다비다야 일어나라라고 말을 하니까 그 죽은 여인이 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어떤 질병이 있든지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가난을 주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고 어떤 질병,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주님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길 바랍니다.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길 바랍니다. 힘을 다하여 사랑하길 바랍니다. 뜻을 다하여 사랑하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전 존재를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 번째 계명으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 말씀이에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건 자신이 있어요. 그죠? 우린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건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잖아요.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마시고, 추우면 입고, 더우면 벗고. 왜? 우리 자신을 우리가 사랑하니까 그렇죠. 우리 자신이 필요한 걸 다 채워주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 했어요? 네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해라. 보통 얘기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건 자신이 있어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건 자신이 있어요. 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도, 너의 남편도, 너의 아내도, 너의 자녀도, 너의 주변의 사람, 너의 주변의 성도들도,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 하남시에 있는 어떤 사람들, 내 이웃들도 너 자신처럼 그렇게 사랑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 주어야 합니까? 예수님께 어떤 한 사람이 나가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하세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만 강도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흠씬 맞고 옷을 다 뺏기고 그리고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버리고 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한 사람을 강도들이 버리고 갔다고 성경 말합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옷까지 벗겨갈 건 뭐 있습니까? 근데 왜 옷을 벗겨갔어요? 옛날엔 옷도 비쌌기 때문에 그래요. 옷도 비쌌어요. 옛날엔 대부분 단벌이에요. 단벌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옷도 비싸니까 옷까지 벗겨갔어요. 옷까지 벗겨가고 흠씬 때리고 막 피투성이가 돼서 버리고 간 겁니다. 근데 그 길을 한 제사장이 지나가게 된 거죠. 못 본 게 아니에요. 보고 피하여 갔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이 보고 피하여 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다음에 보니까 레위인이 또 가다 보니까 강도 맞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도 보고 피하여 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33절로 34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피하지 아니하고 뭐요? 보고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데려가기 전에 뭐 했죠? 불쌍히 여겼다 그랬죠. 불쌍히. 여러분,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친 이유가 뭐라고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이유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왜 남편이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라면 좀 제발 하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아내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애들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왜 그 사람은 내가 말하면 내 말을 그렇게 안 듣지?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막 힘들고 막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왜 나를 연약하게 하지? 그거 왜 그래요? 그들이 마음속에 있는 상한 마음 때문에 그렇고, 그들이 살아가면서 나와 다른 기질 때문에 그렇고, 그가 나와 다른 어떤 것 때문에 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어려서부터 부모에게서 편애를 통해서 성장했거나 사랑받지 못했거나 인정받지 못했거나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자라지 못한 자녀는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늘 분노가 있어요. 늘 자기가 마음속에 뭔가 삐뚤어진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연약함을 주고 인생에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생각하는 건 뭐냐? 불쌍히 여겨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사람은요, 다른 것 없어요. 그가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그가 여유가 많아서도 아니고, 그가 시간이 많아서도 아니고, 단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모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속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한 사람, 연약한 사람, 남편을 불쌍히 여기자, 아내를 불쌍히 여기자, 자녀를 불쌍히 여기자,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자. 우리가 불쌍히 여길 때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하지요.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어줍니다. 당시에 포도주는 이게 알코올이 있으니까, 알코올 성분이 있으니까 소독약의 그런 임시 응급 조치가 되지요.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를 돌봐주면서 2데나리온을 주막 주인에게 주면 내가 멀리 가야 되는데, 급히 갈 일이 있는데 이 2데나리온을 줄 테니 내가 올 때까지 이 사람 좀 돌봐주시오라고. 2데나리온이라는 돈은 1데나리온은 하루 1당입니다. 그러니까 이틀치 1당을 평면부지의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위해서 돈을 내주는 거예요. 주막 주인에게.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불쌍하니까.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살려줘야 되겠다.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도, 이 하남시 주변에도요, 강도 만나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이 사거리만 나가봐도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강도만, 여러분 잘 안 보이죠? 막 피투성이 돼가는 거 안 보이십니까? 저 신장 사거리만 가도요, 저 황산에만 가도요, 사람들이 막 피투성이가 돼서 막 그렇게 걸어다닌다니까? 왜 그래요? 강도 만나서, 마귀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예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강도 만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하남시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강도 만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본인이 강도 만난지도 모르고 지금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 열심히 가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결국 달려가면 도착하면 어디요? 그건 지옥. 강도 만났는데 자기가 강도 만나지 못하고 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하는 거죠. 그들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게 뭐예요? 내가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것처럼 우리 이웃들도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이웃들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주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주변의 연약한 이웃들을 주의 사랑으로
은혜로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신명기 14장 29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복 받는 비결을 하나님 또 한번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어떻게 복 받는다고요?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복 받는 두 번째 축복의 비결은 뭐냐면 우리 주변에 고아, 과부, 무슨 얘기예요? 객, 어려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에 문제 만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마치 나인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인 것처럼 내 몸처럼 그를 먹이라는 거예요. 내 몸처럼.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강도를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생면부지의 장소에 가서 여러분이 강도를 만났어요. 얼마나 여러분 절망되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그 현장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도와주는 겁니다. 아유, 강도를 만나셨군요. 아유,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옷을 입으세요. 국밥이라도 하나 먹읍시다. 아유, 얼마나 힘드세요. 힘내세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갑자기 강도를 만나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옷을 다 빼앗기고 지금 막 죽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를 막 이렇게 도와주고 어려운 부분을 극복하게 해주고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그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주님 우리에게 실천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지금도 고통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월드비전을 통해서 아프리카나 르완다나 가나나 이런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에게 교회에서 늘 사랑의 손길을 펴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안 해도 되죠. 그러나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줄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작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아이였다면 어떻게 됐겠냐면, 내가 그 아이였다면,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식이 없어서, 내가 비타민이 없어서 내가 죽어가는 그 아이였다면 어떻게 되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고서도 인생의 문제 속에, 연약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인생에 문제 많은 사람이 있나요? 주님 뭐라 말하면, 그 사람이 마치 너 자신인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죠? 내가 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할 수는 없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어라, 그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하겠다?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무조건 내게 복을 주, 그런다고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복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복을 주십니다. 복 받는 것은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연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베풀 때 내가 하는 범사에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겁니다. 복을 주시는 겁니다.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 주인이 내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오로지 하나님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랑의 마음을 들고 여러분 하나님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 갈급해하는 영혼들,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첫째 되는 계명을 오늘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가져 나왔습니다. 문제를 가져 나왔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가져 나왔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옵소서. 복된 인생이 되게 도와주셔서 또한 복을 받아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